할렐루야. 신명기 3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3장에서는 바산 옥이 멸망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2장에서도 이미 바산 왕 옥의 이 멸망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 사람이 죽는 모습을 기록하느냐? 그 이스라엘을 비웃고 그들을 막았던 자, 그 왕을 이제 죽이시는 장면이죠. 그냥 단순히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겠다,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얻을 것이고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이 땅에서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다면 더욱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의 목적이 이 땅에 비춰질 빛에 대하여, 비춰질 복에 대하여 너무 구체적으로 늘 사모하니까 이게 문제다. 우리의 사모하면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장차 나타날 영광,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이 땅에 받는 고난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고난이 닥치면 예수 안 믿겠다, 교회 안 다니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 땅에서 우리가 때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고 때로는 괴로움이 있어도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빛의 길을 주시고 은혜의 길을 주시고 복의 길을 주신다면 감사하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이 주어지는 잠시 있는 이 빛과 복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주께서 주실 약속을 바라보는 그런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했습니다. 이미 승리를 얻었던 이스라엘에게 또한 승리를 주는 겁니다. 이 승리의 훈련을 하는 거죠. 예, 우리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훈련들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타협하고 한번 뒤로 물러가면 계속 뒤로 물러가고 계속 타협하죠. 예, 이 습관들을 끊어야 하는데 참 이 죄의 습관을 잘 안 끊죠. 그래서 자꾸 죄를 짓습니다. 자꾸 타협하고 자꾸 자기 감정대로 사는 이 모습이 있습니다. 3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가 승리케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넘겨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훈련을 하게 하시고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승리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잘 모르면 자꾸 자기가 했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승리를 경험하고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그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했습니다. 지금 아직 요단강을 건너간 것이 아니죠. 므낫세와 반지파 그 지파에게 이 지금 땅, 지금 전쟁에서 이긴 땅, 바산 왕 옥과 시온 땅을 그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땅을 차지하되 그 형제들은 무장하고 건너가서 우리와 함께 싸우자 얘기를 하시는 거죠. 21절에 보면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을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했습니다. 네가 보았다. 누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고 너에게 승리를 주신 것을 너희가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것, 우리가 잘 먹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평안히 예배하는 것, 또 믿음으로 사는 것, 그 우리의 승리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걸 잊어버리니까 자꾸 자기 건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조금 잘 살고 조금 평안하고 좀 뭐가 잘 되면 자기가 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 어디 입학하게 해주십시오. 어디 뭐 취업하게 해주십시오. 그 취업하면 참 감사합니다. 그 다음 잊어버립니다. 취업하게 한 것도 하나님 은혜고, 합격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결혼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자녀를 낳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다음이 없는 거죠. 요단을 건너는 것까지는 자기들이 잘했다 생각하고, 전쟁에서 이기는 건 자기들이 잘했다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 이것을 왜 승리하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싸우시고 너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보아라. 22절에 있죠.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지금 너에게 승리를 준 것은 앞으로 승리를 주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너에게 승리를 줬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너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 이후에도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야 하는데, 연약한 인생들이 자꾸 뭡니까? 과거를 바라봐요. 과거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계속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것들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사건이 전쟁으로 이어져서 승리하게 하셨구나, 하나님 승리를 주셨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섭리와 역사 가운데 이 모든 일 가운데 싸워 가시고 우리를 위해 행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해 가신다. 하나님 우리가 앞서서 행하고 계신데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자, 이건 갑자기 무슨 말이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주시고 이미 이 요단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 요단강만 건너면 저 땅에 들어가는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누가? 모세가 지금 나에게도 이 땅을 밟을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여기까지가 족하다, 그만해도 족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족하다, 하나님께서 한정한 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선이 있는 겁니다. 그까지 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복음의 일들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역들을 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서로에게 근면하고 기도하고 자녀들을 양육해 가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들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 선을 잘 못 지키는 거예요. 이게 선을 잘 못 지키는 게 참 문제예요. 양들이 목자의 선을 넘어갈 수 없는 것처럼 목자도 하나님 정하신 선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아멘 할 건 아니죠. 목자들이 잘해야 되고 세운 지도자들이 잘해야 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뭘 지켜야 되냐? 선을 지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나에게 한해 주신 그 선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이 유한한 존재냐? 유한한 존재죠. 무한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의 생명도 유한하고 나의 사는 삶의 기업도 유한하고 내게 주신 자녀도 유한한데 무한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내게 생명들을 맡겼으면 그들이 무한한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언젠가는 다 그들도 떠나고 나도 떠날 존재들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이 아이들을 복음으로 가르칠 기회들이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야 될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유한하지 않습니다.
무한하지 않습니다. 지금 할 수 있을 때에, 젊을 때에,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을 때에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만나요. 어떤 분들은 인생의 종착지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고 찾아와. 제가 신방을 가봅니다. 우리 아들, 우리 자식들 좀 예수 믿게 해달라. 그런 소리 합니다. 그 평생 권사고 장로고 이제 시한부 인생이 다 돼서 돌아가실 때 다 됐는데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럼 뭘 했냐는 거예요. 제가 이 책망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게 유한한 줄 알고 내게 기회가 있을 때에, 할 수 있을 때에 노력을 하면 되는데, 아이고 상황이 안 됩니다, 입장이 안 됩니다, 민망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걸 왜 저한테 맡기냐고. 물론 저에게 얘기를 하면 저도 기도하고 노력하고 하겠지만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이잖아요. 자기가 해야 될 사명. 아이고 목사님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어미의 젖을 제가 대신 먹일 수 있습니까? 그럼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다 유한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기도해 줄 수 있죠. 중보해 줄 수 있죠. 찾아가서 만날 수 있죠. 그럴 것 같으면 제가 낳죠. 그 아이를. 여러분에게 맡겨준 거예요. 맡겨준 거예요. 자녀도 그렇고요. 만나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유한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유한한 존재로서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 그 또한 유한한 시간 속에 있는 유한되어진 정해진 기한 안에 있는 일들이다. 우리가 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들을 충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주 전에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 하나님,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말은 하나님 듣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모세는 어디 갑니까? 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대한 소망은 우리의 한정되어진 시간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한정되지 아니한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가 보이는데 자꾸 얽매이니까, 민망한데, 명절인데. 그래서 저는 믿지 않는 집안에서 그런 고난들을 많이 받았죠. 지금도 때로는 그런 핍박들이 있습니다. 절해라. 그냥 살짝 숙여라. 조금 잠시만 해라. 제발 부탁이다. 너가 엄마 소원이다. 하나님 소원은 그게 아닌데, 그럼 누구 소원이 크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소원이 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더 크신데 제가 왜 보이는 사람의 말을 듣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반대로 걸어가고 있어요. 반대로. 보이는 사람들이 어떠냐, 보이는 아이들이 어떻게 좋아하느냐, 내가 민망하고 입장 곤란한데 어떻게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아이들을 억지로 어떻게 끌고 가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앞서서 행하시고 이 백성들 앞에서 싸우시고 그들이 싸워서 승리했는데, 하나님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가 가서 칼로 쳐서 그들의 그 왕을 죽이고 그들에게서 탈취물을 취하고 우리가 다 이겼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싸우긴 자기들이 싸웠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싸웠다. 내가 너희를 위해 이미 준비했고 너희의 길을 예비했고 그들 가운데서 가서 싸워서 너희에게 승리를 허락한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이 아간과 같은 짓들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일들을 하고 생명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